고린도 전서를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2000년 전에 에베소와 같은 항구 도시지만 에베소보다 훨씬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코린티아스마이, 고린도인처럼 되다. 음란한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하고 방종한 그 메시지들이,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 아테네에서 넘어온 인본주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점철이 돼서 그러한 영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했어요. 세상 문화와 세상 환경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성도 안에 구별된 삶인지 세상의 삶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1장에서는 1장 12절 당파, 4가지 당파 이야기가 나왔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죠? 파버러식으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쪼개져 있었어요. 두 번째 5장 음란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고 성도들과 저지르고 또 밖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의 고발, 송사, 고소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서 교회 성도들을 고발하고 송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뚜렷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 안에 확신이 없어요. 이것은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육적으로 문란하고 음란에 빠질 징조가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지어준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성생활을 하라. 본질적인, 육체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한 부부들은 분방하지 말라. 부부들이 별거 하지 말라. 어느 날 뭐 기간별로 정해놓고 별거 이혼도 아니고 요즘 또 조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조론. 이것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 부부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이제는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조론이라고 그러대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진 것들입니다. 세상에 조론, 파혼 그런 거 없습니다. 인내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둘이 연합된 하나된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쌍방간에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혼했을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를 깨달았을 때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자기들이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 그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언급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것도 아디아포라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러니 9절. 너희가 담대함으로 먹는 그 믿음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만일 먹는 문제 때문에 내 형제를 아프게 한다면, 실족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따위는 먹지 않아도 좋다. 무엇입니까? 심령의 상처를 더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점점 부인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기록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바울은 불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도들이 따라다닐 때 자기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포획하고 붙잡고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사도직은 이론적이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기록된 사도의 조건에 관련된 조건과는 무관한 사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사도가 된 자예요. 이것을 바울은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장 1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믿음 안에서 내가 왜 자유를 못 누리느냐?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바울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즉 사도행전 1장 22절의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가 그 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개척이 된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 응?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고난이 없겠느냐. 우리가,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의 조건 외에 사도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그죠? 예. 그 외에 또 성경에 몇몇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12명의 사도들과 먹고 마실 고난이 있다. 이게 5절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게바와 같이, 즉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이게. 나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6절 어찌 나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고난이 없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도 선교 헌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특히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자영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만 전념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너희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아서 선교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7절,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나? 누가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군복 사서 입고 자기가 총을 사서 군대에 입대하겠느냐? 군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포도를 심은 자가 왜 그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겠느냐? 양떼를 기른 자가 왜 양떼의 주인이 양의 젖도 먹지 못하겠느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찌 성도들의 헌금을 쓸 권한이 없겠느냐 이 뜻이에요. 나도 있다는 거예요. 응? 12절,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한을 쓰지 않았다. 참아왔다.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왔다. 왜? 12절 끝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도다 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혹시 자기는 그 중에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고 상처받을까봐 가능하다면 교회의 도움을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해왔다 이게. 성도들에게 장애가 없게 하려고.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은 내가 아픔을 꼈기 때문에. 응?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나 전하지 못한다면 내 중심이, 내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 응? 사무엘도 그러죠. 만일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사무엘도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죄악에서 허덕이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쉴 권한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바울, 예레미야, 사무엘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이거는 기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는요, 자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 가고 싶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은 종인지 소명 없이 콜링도 없이 온 것인지 열매를 보고 드러납니다. 열매를 보고 나타나요. 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뭐든지 그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리고자,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자기의 권위나 권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많은 부분을 내려놨다. 내려놨다. 응?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이면 안 되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다. 왜? 한 영혼, 유대인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앵겨드리려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절, 네 번째 절.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영혼들을 얻고자 합니다. 응? 얻고자 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자기 스스로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께 매인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전하는 일에, 이 사명에서 자기는 코가 깨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곁에서 볼 때는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저 사람이 행복할까? 응? 왜 자기 시간 더 갖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지 않고 저 주님의 일에 저렇게 매진할까? 겉에서 볼 때는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일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문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응?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메시지를 비유합니다.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선조들이 다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홍해를 건너갔다 이 뜻이에요. 2절, 모세와 함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 세례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 씻은, 성령으로 씻은 세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뭡니까? 만나죠. 모두가 만나를 먹었죠. 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다 똑같이 먹었어요. 응? 3절,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의 생수죠.
그런데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갈증, 영육 간의 갈증을 해소시킨 그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줬던 그 쪼개진 바위가 4절 끝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 바위 틈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가, 그 생수가, 그 쪼개진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음료가, 그 신성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 즉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방황하고 유랑하고 그렇게 헤매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말씀을 받들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지금 하나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의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했던 그 4가지 원인을 밝힙니다. 7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의 4가지 징벌의 멸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 숭배하면 구약 시대처럼 돌로 만든 또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오늘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붙들고 있는 1번이 뭐냐 이게.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첫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 두 번째는 8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시딤 음행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딤 음행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이렇게 강 건너편에 보면 여리고성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바로 다 보여요. 이제 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상숭배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시딤의 여인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장녀들과 몸이 섞여서 육체를 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2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23,000명이냐 24,000명이냐,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어요. 요거 매달립니다. 진리를 놓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 비비합니다. 여러분, 28,000명이 죽었든 25,000명이 죽었든
음란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음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뱀에 물려 죽었죠. 뭡니까? 민수기 22장, 21장 노뱀 사건. 뱀에게 물려 징벌을 당했어요. 네 번째는 10절.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 이거는 민수기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입니다. 지금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성도가 지닐 수 있는 특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자유와 특권 안에서 남용함으로, 방종함으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 출애굽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이게. 먹고 싶은 거 아디아포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든지 말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말든지 아디아포라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 한번 방문했다가 목사님 저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보통 예배하고 똑같이 드리고 그랬어요. 이상한 교회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사도신경도 안 해요. 참 이상한 교회. 이단 아니에요? 이단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사도신경 하라는 이야기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절기 문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아디아포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의 풍성함을 나누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면 추수감사주의를 거룩하게 섬기라 이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아름다운 예배의 제목이 있으면 절기를 지키지 말고 그 예배를 드리라 이게요. 어떠한 주제나 형식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뜻이에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믿음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부활절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나 신년 예배라든지 이러한 좀 특별한 날의 예배는 그 절기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참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수 절기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아멘?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과 심판을 받았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4가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왜 언급했을까요? 이 문제,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믿음 안에서 어디 매일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자, 주일날 장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 그렇죠.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일날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다음 주에 자녀의 학비가 부족하고 부모님의 병원비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예배,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쪼개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삶이 너무 척박해요. 그럼에도 자기가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믿음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나 너무 눌려요. 너무 힘에 부쳐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담대하게 문 여세요. 돈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질을 더 쌓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의를 범한다면 그것은 범하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물질의 탐욕이나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가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의해서 가게를 연다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약국 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세요? 주변 가게들이 지금 요즘 감기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약국이 정해진 약국 외에는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시고 빨리 가서 문 여세요. 네. 도와야죠. 23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아데아포라입니다. 아데아포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 덕이 되고 다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데아포라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지, 믿음 안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아디아포라도 원칙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24절, 23절 끝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야. 두 번째, 24절. 자기 이윤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31절.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세 가지 원칙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제 답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줬는데도 우유부단하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분명히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답이 나와요.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안에 질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건 자기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교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면 남자의 인격과 권위가 한 수 위인가?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원리에 준한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창조된 거예요. 여자가 주권적으로 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된 것. 이를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남자 안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해서 다시 이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의 복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모자를 어떤 쓰거나 빵을 씌우거나 해선 안 된다. 왜? 머리에 뭘 씌운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한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자기가 낮아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에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뭘 쓰게 되면은 남자의 위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숭배하고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뭡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죠. 가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여자는 쓰라. 이게. 아멘? 네.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릴 때, 유대식으로 드릴 때 머리에 그걸 썼어요. 예? 바울은 성경적인 원리로 남자는 쓰지 말라. 여자는 쓰라. 이걸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지키죠. 미사 시간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써요. 머리에 두건을 씌워요.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아라.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거 수치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로마에서는 여자가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여자의 머리를 밀었어요.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것은 내가 노예입니다 하는 징표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늠한 여자의 징표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다. 그 징표가 가늠해서 발견이 되면 머리를 밀어서 가늠했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즉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응? 그러지 말라.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로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즉 남자와 여자의 인간적인 출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자는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진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남자의 주권이 더 높기 때문에 머리 아까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같이 아프고, 예? 같이 아프고. 요즘 아내가 어깨를 많이 아파하는데 자기 아픈 것만큼 내가 안 아파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많이 아파합니다. 예.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떼어놓기까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무질서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의 규례와 핵심 근본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잡히시죠. 그 전에 밤에 성만찬을 하셨죠. 바로 직전에 축사하시고 떼어리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25절,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장과 분잔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나누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 의미를 알고 먹을 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면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성찬식 할 때, 우리도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의 기준은 일단은 세례를 받은 자를 해서 줍니다.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것이 주님의 몸에 참여함이고 주님의 그 보혈에 참여함의 의미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성찬식은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함께 먹은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만찬을 무시하고 지금 범하고 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00년 전에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저녁 식사.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이나 별도 지정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주로 가정 예배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성만찬 하는 저녁에는 성도들이 각각 집에서 애찬, 모여서 식사하기 위해서 각각 먹을 떡과 포도주와 이렇게 맛있는 치즈나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다 갖고 옵니다. 조금씩 갖고 와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렇게 애찬을 하고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33절,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 먹을 걸 좀 더 많이 갖고 왔어요. 부자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 그 애찬의 나눔의 식사 자리에 늦게 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 그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일반 가정의 형편이 좋은 성도들은 시간을 지켜서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늦게 오는 성도들은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성찬식에
헐레벌떡 참여하게 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헛되게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33절 먹으러 모일 때, 애찬을 나눌 때 먼저 왔던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먹지 말라. 늦게까지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라. 함께 나눔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라. 그래야 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아멘.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라. 기다려라.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배려하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어떤 성도는 섬기기를 잘해요. 어떤 성도는 식사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성도는 청소를 잘하고, 어떤 성도는 뭐 다 잘하고, 또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성도는 또 찬양을 잘하고, 성가대 잘하고, 또 어떤 성도는 반주를 잘하고, 또 어떤 성도는 카메라를 아주 잘해요. 예?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달란트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달란트인 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뜻이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인상 써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상당해요. 근데 그 기술이 능력이 있어서 맡겼는데 감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4절, 은사는 많지만 성령 안에서 다 하나다, 똑같아, 열매가. 5절, 직분도 다양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직분이다. 주는 같다. 세 번째, 6절, 사역도 다양하다. 이게 사역도. 그러나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다. 지금 삼위일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사, 직분, 사역 하나하나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면서 10년을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 어떤 경우에 저 10년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내려놓을래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된다면 어쩌면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맡기신 은사예요. 아멘? 성경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두루두루 참 기쁘고 좋아요. 참 기쁘고 좋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집에 갈 때까지
물 흐르듯이 예배와 모든 식사까지 청소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다 성도분들이 기쁘게 막 감당을 하니까 여기 가면 누군가 하고 있고 여기 가면 누군가 하고 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자리 가서 힘든 일 먼저 찾아서 자기가 가서 해요. 참 신비하다. 아무도 저걸 나누지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비어 있는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냥 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몇 년을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지금 3년째 지금 다시 하는데 지난 3년이 3주 지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성도분들은 어떻게 하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방해가 안 되려고 성도분들이 열심히 저를 보이지 않게 영육간에 기도하고 돕는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차게 준비할 수 없을 거예요. 기쁘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자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계속 서로 도와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우리 하나된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기도의 하나된 기도로 결국 성령의 열매, 선교의 열매, 이웃의 긍휼의 열매, 나눔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절, 두 번째 줄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아주 견고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시간 떠날지어다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해줘요.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아주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아프세요? 아유, 그래, 제가 그러면 같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이 아프다고 할 때 내가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없을까봐 그렇게 쉽게 말을 못, 그건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 나을지어다 하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아픈데 손 올리고 같이 손 맞잡고 하면서 자매면 자매들끼리 형제면 형제들끼리 하나님 이 육체적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흠이 되거나 교회에서 타인들에게 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픔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나음이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그 병을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금주 안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쓰고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돈이죠. 돈. 이단들이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 거짓, 악한 자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한 은혜도 은사도 주십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 보면 방언한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 방언 중에 대다수가 방언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이제 12장, 13장에서 14장에서 방언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방언이 그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방언에 매달려 왔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신비한 현상으로 이거를 신비주의로 착각했어요. 그거 방언을 받게 되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아니, 이제 14장에서 방언의 실체가 나옵니다. 응? 12절. 사람들의 모두의 몸은 하나다. 근데 지체는 많다. 눈, 귀, 코, 입, 팔, 다리 기능이 다 다르다. 그렇게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달라요. 여기만 해도 다 달라요. 그리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다 달라요. 아멘.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은사는 없어요. 근데 참 누구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30분, 1시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회복돼서 가요. 이분이 한 거는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참 훌륭한 목회예요. 아주 대단한 은사입니다. 응? 그래서 12절부터 26절은 이런 다양한 은사, 그러나 그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응? 통일성.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또는 뭐 귀나 뭐 이런 거 건강할 때는 중요한 거 잘 몰라요. 이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치통이나 또는 뭐 그 귀 중이염이나 한번 앓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제일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우리 몸에서요, 털끝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날 뭐 왁싱이라 해가지고 몸에 털 다 뜯어내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정하게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 하얗게 보이고 더 깨끗하게 보이려고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다 뜯어내고 뭐 왁싱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형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체를 왜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지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충격이나 아픔을 주시면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옛날에 자동차 타고 가다 오빠하고 화염이 입사해서 오빠는 빠져나가고 누구예요? 지연인가? 예? 그 자매 있죠, 그죠? 예. 그 이대인가 숙대 다니다가 대학생 때 유명한 그 간증하면서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가 간증에 그 제가 그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화상을 입기 전에는 눈썹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대요. 근데 눈썹이 다 타버리니까 여기서 땀이 흐르는데 눈에 그냥 들어온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대. 눈썹 하나, 손톱 하나, 어디 우리 몸의 지체 구석에 있는 보잘것없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다 불타고 쓸모없는 육체가 되니까 그제서야 다 그 중요함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선자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 너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응? 아멘. 아멘.
12장 이렇게 은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은사가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낮고 레벨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한 것이 13장의 사랑의 은사예요. 이것은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제일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성령의 은사, 그 다양한 은사들이 시작과 동기와 열매가, 모든 은사의 시작과 열매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2절 예언을 하든 3절 내가 있는 재산 전부로 남을 도와서 구제를 하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즉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은사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긍휼의 마음이나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도왔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절부터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첫째,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그리고 7절 끝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기까지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이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풍성히 있어요. 즉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에 최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진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첫 번째란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그리고 은사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나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당연히 사랑 안에서 열매 맺을 수밖에. 14장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하면서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잘못해서 예언보다 방언을 중요시했어요. 바울이 자리를 잡아줍니다. 아니다 이게.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성령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게.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를 준다 이게. 아멘? 이게 예언의 효과고 열매예요. 그런데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주변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덕을 세운다 이게.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방언과
예언의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5절 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자꾸 더 특별히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특별히 예언을 원하노라. 아멘? 방언에 매이지 말라. 응? 그래서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매진하라. 왜? 아까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라. 풍성하게 나누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성경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매주 나오시니까 많이 아는 것 같죠? 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몇 분들 따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당연히 알 것 같았던 이렇게 해서 했더니 모르세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걸 또 물어보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주일 설교도 듣고 하루 이틀 지나면 웬만하면 잊어버려요. 네.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13절 방언은 통역을 기도하라. 누군가 자기 기도가 주변에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통역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거의 드물어요. 그죠? 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방언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왜?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누가 옆에서 방언하면 와, 아주 신비한 현상이다 해서 그들에게 표적이 돼요. 근데 세 번째 줄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왜? 불신자들은 거꾸로 성경 아무리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즉 공식 집회 또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미쳤다고 그런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다 미쳤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전부 방언으로 기도하면 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저 미친 족속들 실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말 합니다. 응?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야. 공예배에서 응? 또 공식 집회나 공식 예배, 주일 예배 같은 데서 전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는 절제하라는 거야. 응? 왜? 혹시나 처음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 신비한 현상이나 또는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사람 상당합니다. 교회는 이상한 집단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면 막 이러고 울고 막 기도원 가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렇게 갈급해요? 간절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오도방정을 안 떨어도 돼요. 미쳤다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오히려 주변에서 보고 참 절제되고 참 정숙하고 거룩하게 기도한다. 저 사람 항상 저 시간에 저렇게 참 깊은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향기를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언이나 통성기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배 질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은 금하지는 말라. 아멘. 딱 절제해서 잡아줍니다. 방언은 하기는 하되 막지는 않되 방언은 사모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방언하라. 근데 그거 받겠다고 6개월, 1년 집중기도 할 필요는 없다. 아멘. 방언 안 해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즉 분수에 맞게 아름답게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광신 집단처럼 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많이 했죠. 네? 특히 기도원, 산기도, 기도원 가면 무슨 광신자들 같아요. 무슨 미친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23절 미쳤다 한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부활을 구약 예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자기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로 증거한다는 것을 부활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5절 첫 번째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근데 다 생략하고 그냥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6절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서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7절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 모든 사도들에게, 8절 맨 마지막에 나처럼 못난 자도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게도 보여주셨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증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다. 부활이 없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17절 주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덕일 것이다. 그래서 20절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적 부활을 우리는 입었다. 아멘. 네. 아멘. 그것이 15장 부활의 메시지예요. 근데 아직도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고 아직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시비 거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게. 그러나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다 부여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함을 누린다. 이게. 아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하죠. 사모하죠. 단지 이 땅에서 같이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그동안에 석별의 정을 나눌라니 참
그 석별의 정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아쉬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리는 떠나는 분이나 떠나는 자 본인이나 서로 기쁨으로 보내고 남을 수가 있어요. 왜?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장 13절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육간에 담대하라. 강건하라. 아멘. 아멘.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24절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들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대비하고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픔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깨어서 진리를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